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한갈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찌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울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1988년 2월 27일 제가 자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결혼 기념일은 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또 창립 기념일이 2월 27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음식이 모자란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뷔페 음식을 대접하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갈비탕을 대접하고 또 집에서 음식을 좀 준비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때였었는데 하객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도 모자라고 식사도 모자라고 식사 외에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쩔쩔매는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이제 집에 가서 밥도 해오고 그랬지만 죄송하게도 음식을 못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죄송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창 흥이 올라서 하객들이 즐거워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잔치 자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흥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겹게 계속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흥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요, 돈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라서 흥이 깨어지고요. 어떤 인생은 건강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흥이 깨어지고요. 어떤 인생은 자녀 문제로 흥이 깨어지고 어떤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아픔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는요, 복음은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잔칫날의 낭패는요, 낭패로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흥겨운 잔치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흥겹게 즐기는 잔치집의 흥겨움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든 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잠시의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자람을 넉넉히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향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모자람이 인생에 닥치는 모자람이 예수님 때문에 흥겹고 풍성한 축복의 장치가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모자람은, 부족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흥이 깨어지고 쓸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해서 잔치자리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풍성하게 바꾸시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짐을 알고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간구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간구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모자라는 것 채워졌고 기쁨이 계속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포도주 좀 떨어진 것이 무슨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포도주가 좀 떨어지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사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2000년 전이잖아요. 포도주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고요, 유대인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기도한 것이고 간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본문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혼주가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참석한 것뿐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올 것이 아니라 혼주에게 가야 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니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손님으로 온 제 친구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4절 35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같이 한번 읽어 보시자고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잖아요. 마리아야, 내가 동정녀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믿지 못해도 마리아는 알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과의 상황 속에서 부족하고 떨어진 것이 있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축복이었어요. 결과는 풍성함이었어요. 결과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람이 있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 안에서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생기고 모자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 문제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설교는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에 관한 책은 읽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모자람 그대로 있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모자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 모자람이 축복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주님의 문제가 되게 되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모자람도 부족함도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자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모자랄 때 기도하면,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자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은혜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틀림없이 기도하며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아멘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약속 어기시는 신실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가정에 엄마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 말 잘 들어서 이번 성적 오르면 내가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줄 거야. 핸드폰 사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합니다. 엄마, 왜 핸드폰 사주시기로 해놓고 안 사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사주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왜 핸드폰 못 받고 있는, 선물로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일러준 그 말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쓰는 항아리였었어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들어올 때 위생상의 문제로 손발을 씻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많이 채워놨을 것이고, 손님들이 이미 왔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떠 썼기 때문에 항아리가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냔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을 또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객들에게 갖다 주려고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객들에게 갖다 주려고 물을 뜨는 순간에 여전히 물이었고요, 들고 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받아든 하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뭐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가져오느냐고. 너 나에게 물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납득이 되면, 설명이 되면 내가 믿을만 하거든 내가 믿겠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인들이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혼주, 하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넘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까지 모자람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는요,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람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에게는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에게는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모자란 거 넘치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부족한 거 채우는 능력이 없어요.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 맛보며 은혜로 살아가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모자람이 축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자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모자람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궁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짓궂은 생각, 재미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서 풍성하게 되었는데 왜 제 결혼식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음식을 못 드시고 한 분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한 거 채워주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이 채우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족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기적을 절대로 남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면 다시 한번 우리 나눠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자,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는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예를 들어보세요.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져요. 그래서 가을에 많은 곡식을 수출 얻어요. 그러면 그 많은 수출을 거두게 되는 것, 농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능력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곡식이 잘 됐어요. 홍수가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물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러면 기적이 여러분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연 법칙이 잠시 중단이 되거나 자연 법칙을 잠깐 바꾸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대로 이 우주 만물 질서가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멈춰 서게 하실 때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과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이 법칙을 깨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 이거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거기에도 목적이 틀림없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 왜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단순히 풍성하게 하시려고요?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라는 거 금방 알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자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가족 버리고 자기의 생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잘 따르면 내가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이 생기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이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훌륭한 랍비,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을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 표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더 남아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지 말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38년에 환자 고치고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 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택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셨겠는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포도주처럼 붉고 아름다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쌓인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흥이나고 기쁨이 넘치는 잔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인생살이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갈 때, 모자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인생에 부어지기만 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기쁨과 흥겨움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업,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실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러게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부족함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우리 인생, 늘 모자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이 인생을 위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을 때만, 그것을 마실 때만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열심히 사셨는데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삶에 왜 그렇게 모자라는 것이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을 보면서도 아직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람을 느끼면서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모자람도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 모자람이 마침내 우리를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오지만 그런 2021년도 상반기를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모자람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내 믿음을 깨우는 기회가 되어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모자람이 있다면 모자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자람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떨어지고 난 후에, 모자라고 난 후에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자라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큰 축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셔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많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칠 때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자람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그 속의 은총을 바라보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속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그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자람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자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자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은혜가 더해가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